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눈이 주께 있나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안식일 학교 시간에 우리 강범서 형제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참으로 많은 시련과 어려움 그리고 시험들이 저에게 닥쳐옵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의 걱정을 저는 제 걱정으로 생각하다 보니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그 시련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주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더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어떤 시련과 어려움 또 걱정에 맞부딪혔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 어떻게 그것에 대응해야 될까를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역대하 20장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면은요,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치러온 이 큰 무리를 대적할 힘도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나 우리의 눈이 주께 있나이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시련이 여러분 앞에 왔을 때, 또 낙심과 낙담이 여러분의 앞에 왔을 때, 두려움이 왔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여러분들의 눈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오늘 역대하에 소개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눈이 주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군대에 속한 하나님의 군대의 군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과의 이 엄청난 싸움 앞에서 우리의 눈을 주께 고정시키고 그분께 도움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계속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험과 시련, 절망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생각하지도 않았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마음은 어떠십니까? 또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을 때 우울해하십니까? 두렵습니까? 또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여러분이 신앙을 포기하고 싶습니까? 원망하십니까? 또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고 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절망과 낙심이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마저도 날려버리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우리는 어려울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는 우리조차도 우리의 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일들이 종종, 아니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다시피 예수님과 제자들이 쉬기 위하여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우고 쉴 때 갑자기 폭풍우가 밀려옵니다. 그때 제자들은 바로 옆에 그리스도가 누워서 잠들고 계신데도 그들은 그 폭풍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지. 우리에게 엄습해오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은 이러한 제자들의 당황하고 어찌할 바르는 모습을 취하십니까? 아니면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 20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을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십니까? 시대의 소망은 그 제자들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데 열중한 그들은 뭐예요? 배가 흔들리고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자기 혼자 살려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그래서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데 열중한 그들은 예수께서 선상에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그리스도가 옆에서 계시는데도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기 방법으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죽음만이 저들 앞에 놓인 것을 깨닫자. 이제 폭풍우가 더 거세지고 이제는 도저히 자신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자. 그때 바로 그 옆에 예수께서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요. 저희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죽음만이 저들 앞에 놓인 것을 깨닫자. 저들은 누구의 명령으로 바다를 횡단하기 위하여 출발하였던가를 기억하였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에게 있습니다. 이건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나마 늦게라도 다시 한번 주님께 눈을 고정시키고 주님께 답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 그들은 홀로 폭풍과 싸운 거예요. 참으로 넌센스지. 폭풍을 억누를 수 있고 폭풍을 이길 수 있는 군대 장관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홀로 폭풍과 싸우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흔히 제자들이 겪은 경험을 겪는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솔직히 말해서 제 아들 범서가 4년 동안 공부했던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저조차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범서에게 큰 믿음의 시험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회개했고, 정말 우리의 눈과 또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있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어려움들, 그것이 어떠한 성격이었던 간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험의 태풍이 점점 거세어지고 번갯불이 무섭게 번쩍거리며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예수가 계심을 잃어버리고 홀로 폭풍과 싸운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활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어. 난 안식일 지켜. 난 말씀 믿어. 그렇게 거기서 끝이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어서 실제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큰 축복이다.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으려고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같아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다면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수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농부가 밭을 갈 때 트랙터로 가는 농부와 호미로 농사를 짓는 농부와 누가 더 많은 소출과 열매를 맺겠습니까? 여러분, 트랙터의 믿음을 가지시겠어요? 아니면 호미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겠어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께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를 구하시도록 예수께 요청한다면 우리의 부르짖음은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 심지어는 제가 아픈 것조차도 매달릴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의 일이 커졌고 또 나의 일이 어려워졌고
힘들어지고 또 이런 것들로 인하여 힘이 빠지고 낭망할 때 그리스도께 매달려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불신과 자기 신뢰를 슬프게 책망하시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게 뭐냐 하면 그분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믿어요? 자기 방법을 찾아요. 그러한 불신과 자기 신뢰를 슬프게 책망하지만 우리가 요청하는 도움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시는 일이 결코 없으시다. 당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저는 사실 한 6개월 내지 1년 동안 우리 범서가 다시 기도하며 새로운 실험실을 찾아야 될 줄 알았습니다. 그것도 저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답은 전혀 다른 곳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그 교수님이 다시 범서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솔직히 범서와 저희는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기도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분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서 위험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 488페이지. 하나님께서 싸우실 기회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대 장관이 싸운다는데도 가만히 계세요. 내가 싸울게요. 예수님 잘 모르시잖아요, 상황.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어려움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보다 큰 능력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자신의 지혜를 크게 의지하고,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니고 믿다가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전화해보고 또 옛날에 이 방법이 좋았어, 이렇게 하는 인간의 방법들이 계속 개입하고 자신의 지혜가 개입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지 않는 까닭이다. 그분께 기회를 드려보세요. 여러분, 세상은 금방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안에 땅이 꺼지고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낭망시켜 놓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당장 세상이 끝나고 내가 망가질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끝날 것 같은 마음을 갖지, 잠시 시간의 여유를 갖고 그분께 내어놓는 믿음,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분께 나를 위하여 싸우실 기회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 종류는 더 많아질 것이고 그 힘은 더 세질 것입니다. 그분께서 싸우실 기회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홍해에서도 직접 싸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모세를 따라서 그 홍해 바닷가에 가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오늘도 말씀하세요. 나에게만 맡겨준다면 내가 너를 위해 싸울 것이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러나 내 방법으로 해결해 줄 것이다. 그분은 바다를 여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바로의 군대가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을 칠 만큼 가까이 쫓아왔을 때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직접 싸우셔서 바다를 여십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구원하셨다. 여호와께서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리고성에서도 그분이 홀로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이 7바퀴를 돌았지만 그 여리고성의 무너짐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을 따랐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기회를 백성들이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졌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믿든지 의심하든지 하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 회중에게 달려 있었다. 예, 맞아요.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걱정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믿든지 나를 믿든지 그건 여러분이 결정할 사항이에요. 그것까지 강제하진 않아요. 그것까지 다 똑같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은요, 우리의 지혜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들의 구원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우리 아들의 길을 열어준 것도, 여러분의 걱정을 막아주신 것고, 여러분의 아픔을 막아주신 분도 여러분 따지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유다와의 전쟁에서도 똑같아요. 여호사압을 대항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누굽니까? 롯과 큰딸 사이에서 태어난 족속이고, 모압 족속은 큰딸과 아버지, 암몬 족속은 작은 딸과 아버지 사이에 태어났던 그런 죄의 결과들이, 또 불순종의 결과들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때 주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이 싸움에서 싸울 필요가 없다. 네가 싸우지 마라. 내가 싸우겠다. 근데 내가 싸운다고 덤비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 말씀이 힘이 됩니다. 너희는 이 싸움에서 싸울 필요가 없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전열을 가다듬고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걸 여러분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조건은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은 그가 훈련시킨 군대를 가지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군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산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생활에 적응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왜요? 우리가 남은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켜야 그가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단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재능이 뛰어납니다. 우리가 이기기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군대 장관이 싸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금식했어요. 이거는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금식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내 생각을 포기했느냐가 금식의 결과예요. 죄의 무서운 특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 그게 우리를 살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다고 해서 잠시 요 믿음은 제껴두고, 내가 요 일을 해결한 다음에 교회를 나와야겠다, 뭐를 해야 되겠다, 그처럼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그런 결정이 어디 있습니까? 잔인한 족속들이 쳐들어왔을 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그분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호사밧은 금식할 것을 권면했어요. 그리고요, 약속을 주장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조차도 당황스럽고 당황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당신의 계명을 지키고 안식일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결코 외면하지 않으리라. 굶게 하지 않으리라. 내가 인도하리라. 약속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이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며칠 후에 하나님은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활용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은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준비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지켜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늘 읽어드렸던 것처럼 너는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따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불쌍한 제 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분은 당신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 주께 있나이다라고, 그러니 살려주세요, 싸워주세요, 승리해주세요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눈이 주께 있나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백성들에게 당신의 선민들을 철저한 파멸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과거에 매우 자주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의지를 가르쳤었다.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고 기쁜 일만 있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쁘지 않고 힘들고 고통되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어느 때 우리가 그 일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모세에게 너는 내 막대기를 들어 내 손을 바다 위에 뻗쳐서 그것을 가르라 그랬더니 무로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외치라 하니까 외쳐서 무너졌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 여호사밧과 백성들에게 너희는 싸울 필요가 없다. 내가 싸우니 내가 이기는 걸 봐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과 향하여 나가라. 이는 주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는 이 싸움에서 싸울 필요가 없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에 유다의 힘이 되셨고 오늘날 당신의 백성의 힘이 되신다. 인간은 넘어지고 그릇 행하는 존재이며 오직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강한 방어 요새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 시련과 시험을 이기게 해줄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줄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궁할 때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위기에 있어서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보기에 불가능한 것 같은 모든 것에도 큰 승리를 이룰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했던 이 신앙조차도 너무 이론에 사로잡혀 있고 그저 아는 것에 그치는 믿음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냥 안식일 날만 쳐다보는 그런 액자 속에 들어있는 그런 피 흘리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매 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론에 사로잡힌 나머지
구주의 모본에 대한 산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어려울 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겸손하고 자아를 부정하는 일꾼이신 그분을 모지 못한다. 그분이 왕이셨고 창조주셨던 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그 깊이와 그 큰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예수님 여 대신 싸워주세요. 내어놓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매일 그분의 임재의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분의 자아부정과 자아희생의 모본을 따라 더욱 가까이 따라갈 필요가 있다.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어려움이 엄습하고 또 경제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어려움도 계속 있고 또 믿음도 위축되고 집안의 일들이 생기고, 그러나 여러분, 그 싸움에서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부조와 선지자 289페이지에 가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위험에 둘러싸이고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그럴 때가 있어요. 앞이 꽉 막혔어 보이고 새카매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것도 그대로 돼 있어요. 앞에는 절박한 파멸이 있고 뒤에는 속박이나 죽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앞으로 나아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뭐라고요? 앞으로 가라고. 뒤로 가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후퇴하지 말라. 우리는 비록 우리의 눈으로 어두움을 꿰뚫어 볼 수도 없고, 맞아요. 그냥 우리 눈앞에는 어려움과 또 불가능하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옆에 주님이 그것을 없애려고, 치우려고 노력하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발이 참 물결을 느낄지라도 이 명령에 순종해서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망설이고 의심하는 사람 앞에서는 결단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어려움은 흔들리고, 조금이라도 뭐 하면 자기 개인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뭐 하면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 앞에는 결코 장애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생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망설이고 망설이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없애셔야 내 앞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단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불확실한 그림자가 사라지고 실패나 패배의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순종을 미루는 자들은 결코 순종하지 못할 것이다. 요거 어려운 거 조금 나아지고 나서 요것만 내가 좀 해결하고, 이런 사람들 앞에는 결코 순종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을 때,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을 때, 그때 그 일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도울까라고 가슴 조이면서 그래도 도우시겠지, 이 방법이 전부겠지, 이 방법이 최선이겠지 하며 그렇게 그분을 믿고 그분이 싸우시겠지, 너는 싸우지 마라 하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용기 있게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축복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앞으로 여러분 앞에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 때 이 방법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싸우십니다. 너희는 이 싸움에서 싸울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굳이 싸우시겠다면 싸우십시오. 그러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면서 그분에게 우리의 대신해서 싸울 기회를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